유대인들은 매년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전해의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엘루럴, 이 엘루럴 30일 동안, 그리고 또 새해의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모두 40일간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40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부터 시작해서 40일간 회개의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로 40일간의 회개라는 우리의 기도 여정을 담은 책을 출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변순복 교수님이신데요. 오늘은 변순복 교수님과 함께 과연 유대인들은 40일 동안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회개의 시간을 갖는지, 또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지, 오늘은 주로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변순복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유대인들이 12월 엘루럴 30일 동안 하고 또 새해 들어서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모두 40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제가 나팔절부터 이 욤키푸르까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달 12월 엘루럴, 거긴 또 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배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을 아시는 분들은 엘룰롤은 사실은 29일까지 있어요. 그 엘룰롤이 29일이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욤키푸르까지 열흘, 보통 이제 경외의 날 해서 두려움의 날, 회개의 열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29일인데 그러면 왜 29일하고 열흘하고 합하면 39일밖에 안 되는데 왜 40일이냐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부월은 정말 슬픔의 달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날이 아부월 9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부월 9일 날을 위로하는 달, 위로의 달이 엘룰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룰이라는 달 이름도 알렙, 라메드, 바부, 라메드, 그게 엘룰인데, 요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는 나의 사랑에게 속했고 나의 사랑은 나에게 속했다, 그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달이 엘룰월이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 방송 공사할 때도 KBS 이렇게 쓰는 것처럼 머리 글자를 이렇게 따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룰월도 네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이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엘룰월이 이제 아부월 그 30날 저녁 해가 넘어가면 1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부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부월 30일이 들어가니까 29일하고 여기 30일이 되고, 그 다음 1일에서 10일까지 해서 40일.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루롤이 위로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우리는 12월 그러면은 1년을 좀 마감하고는 정리하고 또 새해를 어떤 기대감으로 준비하는 의미로 우리는 12월을 보내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회개를 합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이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룰월이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피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죄가 있었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다가 내다 털어놓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모든 죄,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 이런 뜻에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열흘 동안 새해를 맞이하는 열흘, 그 열흘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열흘을 소망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40일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 회개의 기도, 둘째 날 회개의 기도, 셋째 날 회개의 기도, 이렇게 매일 그 회개의 주제라 그래야 됩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까? 물론 이제 정해져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기도해라, 둘째 날에 이렇게 기도해라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첫날은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면 좋다, 대속죄일 날은 이런 것을 하면 좋다, 그것은 있는데 중간 가는 과정에서는
뭐 이것은 첫날에 이렇게, 둘째 날에 이렇게, 이것은 없어요. 그럼 각자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것을 하는데 뭐 그것이 가이드가 있느냐, 1일부터 40일 동안 가이드가 있느냐, 그것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각자 그 어떤 회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은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40일 금식 기도 하셨고, 유대인들도 이제 40일간 기도를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 40일 동안 그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은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겁니까? 40일 동안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할 때 사실 이 지금 이제 40일 기도에 이제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그러는데 왜 40일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사실은 먼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조금 있다가 그 40일 이야기는 하고, 그러면 1일 날 무슨 기도를 하나 한번 보시면은 처음 열흘간은 회개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대로 오는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개로의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의 그 기능 무엇일까? 두 번째 열흘 회개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면서 20일 동안 이렇게 지켜오면서 회개한 경험. 이 경험은 이러한 것을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때 기념비적으로 어떤 선물을 하나 사놨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때 기념비로 사는 걸 딱 보면서 저게 뭐였더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래, 나도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 이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경험이 왔고 이런 기쁨이 왔고 이런 즐거움이 왔고 소망이 왔다. 이래서 회개의 경험이 열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용서를 출산하는 회개. 이 경외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있을 때도 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할까 봐 두려워하고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30일 동안 회개해 왔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경외의 열흘을 보내면서 용서를 출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니까 용서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가서 나팔자리 탁 나팔이 불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함께 내가 나에게 죄진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제의 저 사람이 아니고 작년의 저 사람이 아니고 올해 새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가져야 돼 하면서 완전하게 자기의 용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도 출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열흘은 이제 그 용서를 출산시키는 회개. 이렇게 해서 그 과정으로 가지는 것이죠. 첫 번 열흘 동안은 첫 번째는 회개로의 초대. 회개로의 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흘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의 기능, 역할. 회개의 기능 역할. 그 다음에 회개의 경험. 회개의 경험. 그 다음에 용서를 출산하는 회개. 용서를 출산하는 기간. 그래서 모두 40일. 와,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데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면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수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회개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 8월 21일이 아부월 30일이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9월 28일, 9월 29일까지 40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한 것을 가지고 같이 40일 동안 회개하신 분들,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우리 책으로 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같이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이군요. 아주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사실 앞에 올자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교수님처럼 그 아부월 때부터
40일 동안 그 유대력에 맞춰서 할 필요도 없고 12월 1일이라고 해서 꼭 그때 12월 1일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주가 40일 동안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네 40일 동안 하면은 좋죠. 그러는데 언제 하더라도 회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 표지에도 유턴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언제 하더라도 좋은데 그래도 지금 올해 12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제 아까도 우리 감독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제가 0에서 9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에서 10을 따져요. 1에서 10까지를 기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10은 1하고 0하고 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10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0에서 9까지가 열흘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11에서 20 그래서 2011년에서 2020년 사실은 이 10년이 마감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럼 10년이 마감되는 해면은 이 10년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건데 이 중요한 시기 1년을 이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1년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럼 그 회개의 기도를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기 전에 또는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 동안 이렇게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게 난지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내일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미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잠자기 전에는 내일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내일은 너 거가 아니다. 내일 너가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 밤에 자다가 너의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순간순간 죄를 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루 순간이 쭉 기도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리를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도 또 이 교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이 책을 읽는 것도 또 회개의 어떤 방법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 본문을 한 두세 번 읽고 거기서 키워드가 뭘까?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을까? 하는 것을 뭐 아침에도 읽고 뭐 저녁에 잘 때도 읽고 하면 이제 좋겠죠.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적용하는 기도가 있고 이 책을 따라서 하루를 정리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짐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아빠 다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가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다가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씩 우리 자녀들도 성숙해지면은 그리고 뭐 부부가 싸움할 때도 다시는 그렇게 그럼 나 죽여 이렇게 그러면은 참 안 좋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기간이 40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아부월 30날 이제 해가 넘어가면 엘룰월 1일이 되는데 왜 그날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고 40일을 해야지 되고 왜 40일 됐을 때 내 속죄일이 끝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인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1월 15일 날에 이집트에서 쫓겨나올 때 그때가 이스라엘 건국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가 나라로서 탄생이 되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받는데 오순절에 토라를 받아요. 그게 이제 시반월 3월 6일인데 그러면 3월 6일 날 모세가
토라를 받고 3월 7일 날 산에 올라가서 그 토라를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바로 타무즈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월인데 4월 17일 날 내려와요. 근데 이 4월 17일도 참 공교로운 것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왔을 때 처음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돌판을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뜨린 그날,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세가 이제 타무즈월 17일 날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아냐. 그래서 그 타무즈월 18일 날 올라갔다가 이제 모세가 아부월 29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가 내려가서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한 날이 29일이에요. 그럼 아부월 29일 날 내려와서 아부월 30날이 바로 모세가 돌판을, 새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날 해가 딱 넘어가는 날이 엘룰월 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엘룰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아부월 이제 30날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40일 끝나는 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고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포가 되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 날까지.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12월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나팔절에서 10일 대속죄일까지가 회개 열흘로 정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40일 동안이라는 바로 모세가 산에서 그 40일 동안 회개하고 하늘부터 민족적으로 용서함을 받고 내려온 대속죄일까지 그날까지 40일을 결정을 해서 40일간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교수님, 어쨌든 지금 12월이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도 40일의 그 회개기도 네. 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 40일이 뭐 언제 시작하느냐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작해도 된다. 시작할 때 늦게 시작하더라도 1일부터 이제 조금 쭉 따라서 잡아서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왜 1일 거를 읽으라고 그러냐면요. 첫 번째 날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대인들도 그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자각하고 영적으로 깨워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자신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내 자신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요것이 이제 회개의 첫날에 반드시 하나의 목표로 잡고 가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제 40일 동안 잘 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지 자기의 죄가 뭐 진짜로 크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나보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크다 알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무슨 죄를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 크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회개를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가족이 전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아빠 모르는 건데 우리 엄마가 모르는 건데 다 들통나는 게 아닌가? 네, 들통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혼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입이든 누구의 입이든 하나님은 아마 방언을 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과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결코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으실 것이다. 예.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죠. 나라도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멀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회개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때마침 40일간의 회개라는 제목의 책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40일간의 회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또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 전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일간의 그 회개를 유대인들이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흉내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변순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